The sun had hid its face, and all the men that walked with him had turned and run away. They crucified our Savior and laid him in a tomb. The life that once brought love and hope slipped away that afternoon. Satan gleamed with pleasure that day at Calvary, for he thought he had won a mighty victory. And like him, all of the demons of hell began to cheer. Oh, but little did they know that their end was drawing Sunday morning, just like Jesus said, he broke the curse of sin and death, and he rose up from the dead. Now we have a new beginning in a kingdom that has no ending. Hallelujah, hallelujah.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던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염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도록 하는 그 힘과 그 기쁨과 그 생명이 전해지는, 그리고 그 의미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날로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생명력이 없는 곳에 생명이 전해지고, 생명이 전해져서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서 희망이 없던 곳에 희망이 살아나는, 척박하고 흑암과 어둠, 그리고 희망 없음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리심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신앙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0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기쁨의 날이고 정말 산소망의 날이죠. 이 부활절, 이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더 곱씹기 위해서 사순절의 기간들을 가져왔습니다. 40일 동안에, 즉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쭉 쫓아왔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매일마다 이제 고난주간에 묵상할 수 있는 아침 묵상, 즉 새벽 묵상들을 보내드렸었는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
댓글을 통해서 보셨는지 좀 확인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댓글 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상을 보았다고 조회수는 있는데 그 영상을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일상들을 하루하루 지내면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돌아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즉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의 은혜를 입은 이 기쁨과 은혜의 순간들을 더욱더 의미를 증폭하여서 쭉 클라이막스로 왔던 것이 이제 부활절로 정점에 달하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사심,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 그 의미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기쁨의 이 시간들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즉, 내가 어릴 적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늘 이 기간만 되면 부활절을 지냈었는데, 늘상 교회에서 하던 어떤 절기적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부활절이거든요.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의미를 좀 되새기며 가야 될 중요한 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은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제 계란을 가지고 잘 예쁘게 꾸며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여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또 교회 일원이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서로가 축하하고 감사의 시간들을 가지죠.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이유에서였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오늘을 보내면서 오늘만큼은 이 부활의 이 이야기들에 좀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다시 사심이다라고 하는,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원래 제자들과 약속하셨던 그 갈릴리, 즉 제자들을 그 삶의 터전에서 부르셨던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가셨죠. 다시 가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한 이후에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전할 복음의 증거자들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몰래 쫓아가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이야기들, 그런 씁쓸한 기록들이 있죠. 다만 이제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 요한만이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없었던 기록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주셨으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이 제자들을 세워서 이제 전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들이 펼쳐졌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제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똑같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제자들이 그 죽음을, 그때 당시에는 로마에 박해도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증거하면서 나아갔던 그 이야기들이 오늘날에 2000년이나 지난 이 현재에서도 어떻게 우리들에게도 신앙 고백이 연결되어져서 올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 사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계속 되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절기나 날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부활절을 통해서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주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죄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으시고 다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듭남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장차 우리들을 건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절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에 사실 다 부활절이에요. 그 의미로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작은 부활절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을 보낼 때 주일을 그래서 뺐어요. 주일은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40일 기간에도 주일은 빼고 카운트를 하죠. 다시 사심을 이야기하는 이 주일은 부활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 부활의 이야기들, 부활의 사건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매주일마다 우리는 반복해가면서 예배드리고 그날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깊어져 감을 우리는 계속 해오고 있죠. 부활절은 그런 매주마다 예배 드렸던 것과 더불어서 한 날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이제 부활의 날을 기뻐하고 함께 의미를 곱씹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요? 물론 심플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죽음, 그의 생명으로 영 죽을 우리들이 그 생명을 통하여서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셨죠. 구체적인 예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종국에는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죠.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종국에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그 다시 살아남을 온 인류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심판대에 서는 거거든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당도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명확하게 갈리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당도해 있는 일들이죠.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영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사람들, 즉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생명과 사랑, 평화 같은 것이 없어요. 최초의 가인을 통해서 살인도 일어났고 평화도 없고 전쟁만 일어나고 했었죠. 그런 일들을 통해 그런 일들로 쌓아왔던 인간의 문명, 문화들,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인간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과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죠. 부활절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현장 가운데 당도에 있음을 계속 알리는 겁니다.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야지. 그때 당시에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부활의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명확히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잊지 아니하고 전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억해 나가는 거죠. 이 부활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칭의, 성화, 영화라는 다소 어려운 단어로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구원을 얘기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받는 것. 그리고 그 의롭게 여김받은 사람들이 삶의 실천과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영위해 나가면 지속적으로 영위해 가면서 살아내는 그 거룩한 이야기들, 성화의 이 모습들. 그리고
이 영화, 종국, 주님 종국의 그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맞이하게 될 천국, 그 순간에 완성될 구원의 완성, 이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벌써 이미 의롭다 칭함받았고 구원되었습니다. 구원받았는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삶의 증거들로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여서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갈까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세상에 살아내는 방법으로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의미를 어떻게 곱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의롭다 칭함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성화의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성화의 이야기들, 즉 거룩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는 이 이야기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그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데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이기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얘기할 때는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언제나 같이 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가죠. 오늘 여러분들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부활을 이야기할 때 거듭남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단어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활절을 이야기할 때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는가? 다시금 얘기하면 오늘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한 내 신앙의 결정들과 삶의 이야기들은 무엇일까? 부활절은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명제 안으로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제를 통하여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죄성 가운데 지지 아니하고 죄를 다스림으로 부활의 그 힘과 생명력, 이기심을 통하여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가치관이 형성해 나가고 삶의 그 중요한 작은 순간순간에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 있을까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생명력, 그 힘을 가지고 오늘 나는 어떻게 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이 성화라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중요한 이제 힘의 베이스가 기초가 될 수 있는 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의 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계란, 부활절은 늘 이제 이미지화되어 있는 게 계란이죠. 이제 그 계란을 깨트리고 나오는 병아리 그 생명력 있게 나오는 것처럼 이제 빈 무덤을 이제 돌무로 옮기고 그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을 이제 형상화하기도 하는데, 단순히 이제 서로 계란 나눠 먹고 계란 색칠하면서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곱씹으며 갈 필요가 있는 거죠.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일상들, 원래 우리가 부활절에 했던 것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부활의 소식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기 위해서 우리 노방정도 하러 나갔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또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일상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계속해서 기억해보고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활절에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로만으로도 사실 충분해요. 사실은 성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늘 묵상해왔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뭉클한 이 고백이 나에게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그냥 어떤 슬로건과 구호로만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활절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요? 맛있는 거 먹는 날인가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힘들게 지냈다가 부활이 되면 그게 다 풀리는 시간. 여러분들, 제가 사순절 그 고난 주간에 묵상 영상들을 보내드렸을 때 둘째 날 아침에 카르네 발레라고 하는 그 영상을 보내드렸었는데, 이제 그 영상이 이런 거예요. 그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금욕 생활을 하니까,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이 실컷 먹고 난 다음에 금욕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그리고 다시금 돌아가요. 옛날 생활 다시금 돌아가서 이전보다 더 이제 방탕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런 어떤 행사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오늘 나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 삶 가운데 나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극률하심으로 다시 사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 생명으로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생명력 있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 삶의 실천적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영역까지도,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그렇게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나요? 그건 저에게도 그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부활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이 부활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정작 남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으로 하고 그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 자신도 사랑하되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힘과, 그리고 그 사랑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지금도 전해주고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힘으로 작용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곱씹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될 수 있는 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다시 한번 머무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고백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부활절에 우리들 가운데 고집어주고 다시금 나타내야 될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제 부활절 이후에 이제 시간들로 우리가 또 신앙의 시간들이 이어져 나갈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보내오면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다고 한다면, 부활절 이후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상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 요소 하나하나를 부활 이후에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생명력이 될 수 있고 어떤 기쁨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일상들을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고민하셔야 되고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우리들의 이야기들은 바로 그렇게 펼쳐져야 되겠죠. 진정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나의 그 어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습관까지도 다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두고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안 좋았던 습관까지도 다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간을 꾸려 나가볼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으로서 부활의 생명력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고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시간들로서 여러분들 써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부활절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현장감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고 다가오게 될 것이고 고백되어질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사신 예수님, 그 다시 사신 그 이기심, 그 생명력이 우리 각자의 삶, 고등부 인원들의 모든 삶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의 그 생명력과 그 승리가
우리 삶에 여전히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부활의 이 감동과 이 느낌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그저 지나왔던 날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에서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여 우리 삶의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든 습관적인 부분들을 걷어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화의 이야기들을 펼쳐나가는 구원의 삶들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일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막힌 담을 오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 생명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사성교회 고등부 각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